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탄을 제일 먼저 맞이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로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목자들이 나옵니다. 사실 목자들은 그 당시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평범한 그런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도 성탄절 물론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제일 먼저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운명, 또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운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대에 그것도 가장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불행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사람이 태어나는데 고난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겠으며 또 더한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죠. 축복해 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로 잘 자라서 복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보면은 전부 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탄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먼저는 우리 인간이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질병과 또 저주와 또 죽음과 또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인간의 모든 영혼들이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 생겼구나, 이제 우리가 살아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가장 원하는 바였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막도 지었고 또 솔로몬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참 가슴이 설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룰까. 아마 이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각각 그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기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죄가 날로 날로 관영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이 죄로부터,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못한 그런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과연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기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구원의 정말로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뻐할 자격이 생겼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도, 당신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기쁨, 또 이 죽어가는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노래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이고 도저히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없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그 기쁨이, 그분들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도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적 없이 그냥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광란의 그런 날을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광란이라고 하는 것은 미쳤다라는 거죠. 미쳤다라는 거.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 웃고, 또 웃어야 할 때 만약 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정말로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또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냥 마냥 기뻐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그런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만큼 세상은 목적 없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마음 또 그때의 감정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일들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 아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이에요. 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러한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그냥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소서라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을 다 접어버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신한 제자에 의해서 넘겨져 가지고 가야바 안뜰에서 모진 채찍을 맞으면서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물론 고통이나 이런 아픔을 견뎌내는 인내심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그런 계획들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런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겠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뭐 그리스도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러니 거기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쫓아다녔고 병 고치기 위해서 또 귀신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고 그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다라고 그렇게 했냐고요. 또 함께 있던 제자들은 뭐 옆에서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본 자들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예수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신감까지도 다 알고 참고 견뎌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를 올라갈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이때 정말로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또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 않았겠냐고. 왜? 저렇게 죄 없는 자기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얼마나 이 분노가 끌어올랐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분노를 잠재우시고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보면은 이미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극심한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의 장면을 뭐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그 죽음 앞에 고통 앞에서 어떨 때는 막 이빨이 덜덜덜 떨릴 수도 있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죽음 앞에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겠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 한마디를 내뱉을 때까지 이 얼마나 많은 이 감정이 교차했겠으며 또 그것을 참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인내를 참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리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마음은 정말로 이게 만감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마치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품에 안는 그런 심정?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도 정말로 큰 슬픔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인데 이렇게 죽었으니 마치 죽은 아들의 시체를 품에 안고 그러면서 그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그냥 들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을 수 없는 게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이 있다면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그 아들의 심정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성탄절을 마냥 그렇게 기쁜 날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내 영혼이 살아났으니 또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했으니 내 영혼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양심을 가진 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을 때 그냥 기뻐하더라도 그 기쁨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희비가 교차하는 거죠. 슬픔과 함께 또 기쁨이 공존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도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는 그 아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그런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그런 심정들이 있었겠지만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뭘 보았겠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또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고 또 이렇게 슬픔과 또 기쁨 이런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심정에서 아들의 심정에서 봤을 때는 고통과 슬픔이지만 이로 인해서 구원받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참 슬프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너머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 안뜰에서도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이제 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질병이 치료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분명히 주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또 그가 모든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도 인류가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성탄절 앞에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당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셨기에 우리도 그냥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정말로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난과 수많은 복잡한 감정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다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지옥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마 영원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어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게 되었고 이렇게 또 2024년 또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십자가 너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도 보셨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 너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십자가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목숨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인간들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세상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나를 완전히 나의 이 육신의 정욕과 소욕, 이 세상의 죄악으로 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과거의 나와 똑같이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예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 또 아들의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그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 즐거이 노래 부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최고의 감사와 또 기쁨의 절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와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